사도 바울이 믿음이 뭔가 말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이민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모, 일가, 친척, 고향을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떠났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면서도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소망할 수 없는 현실에서 소망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어서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의 아비로 삼으셨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에집트 제국으로부터 노예 400여 년 살던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 대민족 해방의 역사를 이끌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출애굽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보잘것나무 지팡이 손에 들고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 믿고서 홍해를 쫙 가르며 지팡이 보셨죠? 그 모세 영화. 이 지팡이 가지고 팍 치니까 홍해가 쫙 열리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장군들, 기골이 장대한 사울 왕도 겁먹어갖고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쫙 던져서 여기 박히게 해서 떨어뜨리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지키기 위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죽을 병 걸린 딸아이 엄마의 믿음이 딸을 고쳤어요. 물과 불을 가르지 않는 아들의 이 고통을 믿음이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부르짖었던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고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았을 때 안진병이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다고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믿음으로 병에 걸려 세상에서 고침받을 소망이 끊어졌던 교인들이 치유받은, 믿음으로 마약에 빠졌던 아들이 돌아오게 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일으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땀 흘려 수고하던 사업이 망해서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니 앞으로도 계속 어쩌면 기르기 어려운 아들, 딸들이지만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으기,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만만치 않게 보잖아요. 만만하게 보잖아요. 교회가 동네 밥이에요. 완전히 보니까 동네 북, 개밥에 도토리예요. 교회가. 교회 보기를 우습게 봐요, 사람들이. 어느 젊은 분이 아주 똑똑한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넓은 세상에 할 일도 많이 잘할 분 같은데 왜 교회 하나 붙잡고 이리 쩔쩔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하나 붙잡고 이렇게 고생하냐? 너 딴 일라도 잘할 텐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교회 이미 끝난 게임 아닙니까? 그래요. 이미 끝난 게임 아니냐는 거죠. 게임 끝났대요, 교회. 오늘날 교회란 집단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지기를 한심하고 엉망 개떡 같은 집단으로 평가되니까 끝난 게임인데 너 똑똑해 보이는 목사가 왜 그거 붙잡고 그 고생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러면? 게임 끝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전 지금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예수님 살아계셔서 사람이 살아가고 살아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아직 예수님 시퍼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게임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그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게임 끝났어요 우리? 안 끝났어요. 끝난 거 같으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인권운동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바네프 목사는 그 무서운 히틀러 나치 독일 치하에서 고백교회를 통해 독재자 히틀러 저놈의 악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이심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믿음이 1903년도 1월 13일 조선 제물포항을 떠난 100여 명의 우리 선조들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절대 다수 거기 있어서 최초의 도시의 교회들은 다 감리교회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역사 그렇게 시작되어서 오늘날 300만 한인들이 북미주에 4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미국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이 땅의 주인들로 뚝 서 있는 겁니다. 200여 년 전 유럽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이 뉴욕 프로싱 이 땅에 믿음으로 프로싱 제일교회를 세웠어요. 44년 전에 한인들이 프로싱 제일교회를 이어받아서 오늘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교회로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운데 지나간 200여 년 그리고 지나간 40여 년 얼마나 높은 산을 넘어야 했고 길고 긴 강을 건너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여기에 이렇게 교회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게임 안 끝났습니다. 승리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일으키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예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 주시는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만 그래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도. 믿음은 어제의 어려움을 지켜주신 것이고 오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내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꿈, 소망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했어요. 바울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음이 없는 지경에 우리가 이르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주신다. 그 증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보고 믿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지 내 모습 봐가지고는 믿을 수 없어요. 축복의 물질 생활과 사랑의 가정 생활에 대해 지난 2주간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여행길에서 다른 거 다 놓친다 해도 가정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복주시 기뻐하셔서 허락하시는 직장, 사업, 물질 생활 책임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믿음 생활, 이거 제대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엄청난 전제가 있어요. 만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 하지 않고 전제를 다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싸워서 꼭 이겨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냐. 근데 문제는 만일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불안하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실존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가라는 문제에 답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능력이 있어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니,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는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혜, 먼저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카고 불스 NBA 농구 챔피언 6번을 했던 그 팀의 마이클 조단,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챔피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6번이나 챔피언 먹었느냐? 그랬더니 마이클 조단이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챔피언 팀에 속했으면 챔피언 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의 기량이나 개인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지는 팀에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좀 부족하고 못해도 챔피언이 되는 팀에 있으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이 팀이 우승했으니까 난 챔피언이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오늘 바울이 던지는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28절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낭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못난 일 짓들, 못난 일 이루면 불행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과 항상 불안해서 확신이 없는 삶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끝이다. 하나님의 길을 정하셨고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는 믿는 겁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데 자식들 키우고 어떤 때는 강아지 키울 때도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생에 대한 지혜도 배우고 믿음에 대해 배울 때도 얼마나 많아요. 아주 오래전인데 집에 강아지를 제가 우리 딸이 아빠 강아지 이발소 데려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강아지를 이발소에 데려갔어요. 이놈이 공원에 데려가는 줄 알고 좋아서 꼬리치며 따라 나오다가 이발소를 들어가니까 그냥 꼬리가 꺾이고 고개 땅에 쭉 떨어져 갖고 질질질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의 손에 맡기고 나오니까 얘가 그냥 엄청 불안하고 원망스러운 눈길로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강아지가 이발하는 동안에 제가 책방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갔더니 얘가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그냥 더더더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좀 미안해서 패츠마트 데려가면 혹시 좀 기분이 풀릴까 해서 이제 패츠마트를 데려놓고는 이렇게 풀어놨더니 아이고 중심부에다가 그냥 오줌을 싸대는데 그냥 한 바가지를 쏴대더라. 그냥 철철철철 쏴대는 거예요. 이거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닦는데 미안하다고 얘가 좀 머리 깎아가지고 이렇게 좀 긴장해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원래 그런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 차에 태우고 오는데 지자리에 안 앉고 내 옆에서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떨어질까 겁나갖고. 그래서 제가 쓰다듬어 주면서 그 이름이 테리예요. 우리 권사님 이름하고 똑같은데 테리인데, 테리야, 테리 킴이야. 또 내 이름이 킴이니까 얘도 우리 권사님하고 똑같아. 테리 킴이에요. 근데 야 임마, 너 이뻐지라고 그런 건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야, 그리고 너 사내 놈이 그래 쫄아가지고 그래 패츠마트 바닥에다 오줌을 그렇게 싸대냐. 아, 이 새끼 쫄았구나 그랬어. 그렇지만 야 테리야, 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쁘라고 한 거니까 너 아빠 너무 원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강아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 살면서 당하고 감당하는 어렵고 아픈 일들이 강아지 이발하는 거하고는 비슷하다는 말씀도 안 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현실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보면 믿음의 선한 승리를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후에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승리자답게 사는 거예요. 쫄아 살고 기죽어 살고 비리비리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승리자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은 우리 하나님 편에 속할 때 그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죠. 어려운 일 예수 믿어도 와요. 예수 믿어도 자식들 속썩이고 예수 믿어도 장사 망해요. 오히려 예수 잘 믿으러 가면 믿음 실현하려고 사탄 마귀들이 달려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편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이겠죠. 여기서 누가라는 존재들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말한 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확신이에요. 아무도 우리 건드리지 못한다. 믿음 생활에는 항상 필요한 문제와 도전이 몰려옵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요. 믿음 잘 지키려고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인들이 좀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제대로 설교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가 교인들 눈치 보니까 잘 못해요. 저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가능하면 떠나지 않게 하려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물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근데 제대로 목회하면 떠나야 돼요. 왜? 시험 들어서 떠나야 돼요. 예수 그렇게 개떡같이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떠나야 돼요.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아니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권사님. 이게 우리가 비유 맞추고 사니까 이러고 이렇게 시시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시험 들어야 돼요. 시험. 왜? 교회가 교회답게 하려고 그러면 사탄 마귀들이 달려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답답하고 어두운 일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 왜? 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선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 아무리 겁나는 것들이 달려와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 아무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송사라는 것 법정에 고소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고 죄를 져서 법정에 고소당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법정은 사람들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끝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뽑으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겁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는 것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하신다. 그러니까 최종 죄의 판결이 무죄로 선언된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그렇다면 나쁜 짓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 그럴 수 없죠. 그런 말 아니죠. 믿는 사람도 잘못하고 죄 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정죄나 송사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징계는 받아요. 그러나 정죄당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송사와 정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34절 말씀의 뜻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온도가 정해져 있는데 무죄, not guilty. 죄가 없어 무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죄예요. guilty지만 not guilty가 아니에요. pay the price예요. pay the price.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 이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래 갖고 나와가지고 다 말아먹잖아요. 그리고 염치 없이 또 집에 기어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덥석 끌어안고서는 잘 왔다고 그러고 잔치 벌리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뭐 이게 뭐냐고 그러고 시비 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탕자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 아버지 저놈 새끼 저 다리 몽둥이를 확실하게 부러뜨려야 저게 정신 차리는데 그럴 때 있죠.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아버지 저 물로 터져가지고 왜 저래 아버지가 권위 없게 아버지답지 않게 그러실 때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 죄진 저놈은 확실하게 벌을 줘야 정신 차린다. 우리 그럴 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바로 밑에 동생 대형 사고 쳤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동생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저놈 새끼는 집에 돌아오면 안 되는 아들이에요. 저건 사고 쳤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집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고등부 때 고등부 회장했어요. 제가 일찍부터 회장 이런 관직 운이 좋았는데 우리 교회 의정부 중앙감리교 중동부 회장, 고등부 회장인데 내가 고등부 회장할 때 확실한 룰이 있었어요. 우리 고등부에는 담배 피는 놈들은 못 오게 했어요. 내가. 담배 피는 것들은 못 오게.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깨끗한 것 하는 사람보다 그냥 그 사람들이 낫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제가 목사 노릇해보니까 목사님 난 참 죄가 많아서 이런 사람이 낫더라고요. 제 경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신데 난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저 예수님이 저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셨구나 생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돌아온 탕자로 인한 현재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관심도 그렇고 우리들의 관심은 돌아온 탕자의 삶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역사들입니다. 이걸 봐야죠. 교회에서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니 방송에 나가니까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말이라서 얘기해. 좀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공시렁 쓸데없는 말들 하면 연속극이나 보세요. 요즘 연속극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오늘 꼭 봐야 돼요. 좀 그렇습니다. 별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부목사들을 힘들게 해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쓸데없는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좀 고상한 생각하고 거룩한 생각하고 의로운 생각하고 선한 생각하고 바빠 죽겠는데 쓰잘데없는 거짓 뉴스나 그냥 카톡으로 들락날락하다가 정말 왜들 그래요. 제가 오죽한 목회 중에 거짓 발사계란 말 썼겠어요. 제 아버님이 평양 출신인데 화가 나면 그냥 술 한잔 하시면 거짓 발사계 같은 놈들인데 교회 거짓 발사계 같은 일들 좀 그만들 하세요. 좀 시시하고 못된 짓들 좀. 교회 다니면 지켜야 할 양심도 있고 그래도 기본 사람이 가져야 될 고상한 생각과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네 장돌뱅이들 양아치들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이거는 나도 그래도 지켜야 할 또 손님 다 떠나면 힘드니까 이제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미 잘 아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의 진리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절 9절에서 답은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인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인데 3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노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만 있으면. 기죽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지 말고 믿음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러나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인생의 엄연한 현실이지만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 모두 물러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착하고 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2월달 설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 여정, 천국을 향한 여정에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로 먼 여행을 떠날 때 짐을 붙여야 되잖아요. 짐을 붙일 때 티켓 카운터에 가면 거기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How many bags do you need to check? 붙일 가방이 몇 개예요? 그러면 3개입니다. 이게 3개. I have 3 bags to check. 내 인생 여행길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3가지만큼은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가방이에요. 다른 하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복 주신 생업이에요. 직장, 사업이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신앙이라는 가방이에요. 특히 카운터에 일하는 분이 인생의 지혜를 아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일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고 가는 가방이 너무 많아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여기까지 못 오고 쩔쩔쩔쩔 문 밖에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행에 필요한 가방들은 집에다 놔두고 왔다가 필요 없는 가방만 질질 끌고 왔다가 급하게 다시 돌아가느라고 비행기를 놓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할 거예요. Did you pack these bags by yourself? 직접 당신이 이 가방을 쌌습니까?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었어요. 가정이란 가방도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던 직업도 사업도 엄청 어려웠는데, 또 신앙도 그랬어요. 신앙이란 이름의 가방도 뒤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곁길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챙겼습니다. 가끔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가방들을 여기까지 챙기고 왔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챙겼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Have these bags been in your possession at all time? 이 가방들이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까? 정답은 네, 저와 늘 있었습니다. 제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가방을 비행기에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가정도, 먹고 사는 물질 생활도, 신앙 생활도 내가 꼭 곁에 있지 못했던 것들 잘 알아요. 돈 버는 것에 집착해서 가정을 소홀했던 날들은 얼마나 많았어요. 신앙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끄러지고 멀어진 적은, 가방 속에 아무것도 들었지 않은데 남들 내 자존심 때문에 겉에 보기에 멋있는 가방만 들고 세상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설치며 다닌 날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돈 팔다가 가정이란 가방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땐 내가 못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준 적도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는 제가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는 안전체크 통과 스티커 붙여주면서 다행이네요. Have a nice trip. 그게 특히 좋고요. 잘 다녀오라고. 여러분의 가정, 사랑의 가정 만드시기 빕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의 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물질 생활도 누리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믿음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사랑,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삶의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